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만 낳아라. 낳으면 해방이다. 그렇지만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알아야만 됩니다. 그냥 낳기 전에는 너무 힘드니까 낳기만 하라. 그러면 해방될 것 같지만은 낳고 난 후에 이를 알 때 준비가 되겠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만 들어가라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를 해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잊어버릴 만하면 약속하고 잃어버리려면 맹세하고 율례를 정하여서 문서화로 성문화시켜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럼 말로 했을 때도 바로 약속인데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말로 할 때는 못 믿겠다. 여기다가 좀 써달라. 그러면 뭐 당연한 것이다 해서 써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섭하다고 하고 나를 못 믿어서 그러냐. 근데 세상이 하도 험해서 그런다. 나는 써달라는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제는 맹세를 시키고 이삭에게는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하고 난데 이제는 야곱에게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하면서 율례를 정해서 성문화시켜서 문서화를 시켜서 바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을 더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을 한 사람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지켜지는데 대부분 죽으면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근거 없다라고 알기만 하면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바로 현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너무 불량한 삶이다. 정말 그럴 수 있냐? 문서화를 가져가라. 그럼 내가 지켜주마. 근데 없지 않느냐 하고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하는 사람과 받은 사람, 그럼 약속을 하는 사람은 지금 지켜야 줘야 할 일이 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설렘 속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모든 게임 끝하고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한데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택하고 부르셔서 약속을 해줬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맹세를 하고 반드시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걸 내가 지키겠다 맹세를 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105편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이삭에게 이미 맹세했던 것을 그의 아들 곧 아브라함에게는 손자죠. 거기에 율례를 정해서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하신 약속은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절대자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힘이 없다든지 또 어떤 변질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자인 것은 절대자란 말은 능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전지자로서의 그분이 하신다면 모든 걸 다 하고 마는 분이다 이거죠.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절대자라고 하는 분이 악하면 큰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선한 자가 절대자면 행복이요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약속을 실행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신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사실을 우리 안다고 한다면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기쁨과 행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모른다 이거죠. 그냥 기분 좋으면 열심히 섬겨야지, 기분 나쁘면 아유 뭐든 다 귀찮아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지치고 지치다 보면 이해할 만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만은 무너져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 차려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믿을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우리의 대상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험할수록 험난한 시대일수록 내가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이 쫓기고 어려움의 난관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도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죽은 목숨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자손손 그 왕조가 지탱되어지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죽이려고 했던 그를 죽이지 못한 결과 그 자리를 그에게 내줬어요. 그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를 복수하고 말까야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쫓기면 쫓긴 대로 쫓겨갔고 그는 죽이려고 할 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겠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어느 날 동굴 속에 있는데 거기에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더니 그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잡아는 독에 든 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쉬었다. 그 뭐 다 잡아놨으니까 좀 쉬자. 그러면서 아유 왜 이렇게 졸리냐 하면서 졸았어요. 졸으면 다른 사람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조니까 그거 따라서 줄줄이 다 졸아버립니다. 한 사람이 졸음이 오면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졸려요 안 졸려요? 교회에서도 옆에 사람이 끝복하면 옆에 사람이 또 졸고 그래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성경에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여유만만하게 왕의 옷을 펴고 물병 창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사람이 지키려고 한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날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이루가 되고 절망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잘 생긴 것이 복이다. 하나님 잘 생긴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한 자들을 가장 책임지신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율례를 정해서 이미 문서화를 시켜서 선포하셨다 이거죠. 이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효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고 모든 기업도 이어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이렇게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책임지시고 모든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신지라 우리는 이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소망중에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택하신 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작으니라. 다른 민족보다 아주 작지만은 내가 택하고 내가 기뻐했으니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기뻐했던 가운데 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 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나 자신도 예수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장 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소망 가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 알아야 된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1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핍박 속에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에 다 그 근처에서 흩어지고 또 몇 개는 노마로 또 아프리카로 흩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너를 택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흔들지 말고 쐐기를 깊게 박아서 요동치지 않듯이 그런 신앙을 가져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무엇을 행한 즉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어디에서니 승리가 된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완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다. 이런 것을 가진 즉 그렇게 믿고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합니다. 잘 될 것 같고 희망차고 그러면 여러분 설렘 속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콧노래 불러지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될 것을 뻔히 알기에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터널로 갈 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절망스럽죠. 기댈 곳이 같은데 기댈 곳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실망스럽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 그렇다 이거죠. 이때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각나듯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었기 때문에 너는 흔들지 말거라. 너희가 이렇게 믿고 행하면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별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철통같이 지키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여러분 이 주인이 수없이 바뀌어서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는 가운데서도 오늘날 의젓하게 독립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해버렸고 끝나버렸고 주인이 몇 번씩 바뀌었던 수천 년 지냈던 가운데서도 여러분 살아남았다 이거죠. 예. 뭐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뭐 때문에 견뎌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절망치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행해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여러분 작은 데다가 또 세 가지로 구분시켜 보면 남쪽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가운데는 비가 오면 괜찮고 비가 오지 않으면 황무지로 변해지고 그런 땅이에요. 북부 쪽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쪽에는 기름진 옥토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무 적어서 세계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한 네 글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남의 나라에다 글씨를 써놓은 사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고 그런 큰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지만은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서 그 돈을 다 은행에서 다 회수해버리면 미국은 망해버립니다. 이런 막강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셔서 그들의 탄식소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른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의 땅을 내가 인도하마 하면서 인도를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면서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뜨거워져야 할 텐데 인간은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듯이 똑같습니다. 과거 사람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똑같은데 여러분이 운전할 때 분명히 운전대를 잡았는데 또 내비게이션에서 멘트를 해줍니다. 속도 줄이라고. 그런데도 다른 생각하면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속도를 안 줄이나 핀찬을 줍니다. 찰카닥 찍히가 날라왔습니다. 그때 자기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거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운전할 때 사고도 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가 물어가도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속담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그 말씀에 우리는 굳게 서서 나간다면 모든 문제가 뚫려지고 풀려지고 열려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불평 원망할 때는 거기에 불뱀이 나와서 물어대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던 가운데서 너무 기뻐서 날뛰었던 그들이 조금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영양 부족이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모저 뭐 다양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참외도 수박도 먹고 그런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너 실컷 먹어봐라 하고 세상의 모든 메추라기를 다 그쪽으로 몰아붙여서 거기에 메추라기를 먹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주여 목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하니까 반석을 철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일을 보면 야 우리 기도하면 된다 해야 할 텐데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그러고 또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 그냥 믿고 갔으면 좋은데 그 땅이 어떻게 궁금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갔다 답사를 좀 하면 좋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답사 뭐 할 필요 있느냐 하고 그냥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답사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너 꼴 봤지 그래 답사하게 하라 해가지고 답사를 해줬는데 거기서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원망 불평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루가 1년 돼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선전포고를 해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믿지 못하고 답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지 답사를 통해서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사만 하지 않았더라도 궁금하지만은 믿으라 하고 믿고 나갔더라면 여러분 출애굽 1세들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계시는데 믿지 못한 사람이 문제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서 믿음이 부도나면 모든 문제가 줄줄이 부도나듯이 어려움이 더 밀려오고 해결할 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 이거죠. 믿음이 부도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때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때문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요단강이 장애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않겠느냐. 요단강을 건너가라. 언약궤를 앞에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게 만들고 걸어가라. 그때는 장마철입니다. 보리를 거둘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 뚝이 넘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은 이 손끝에서 이 발꿈치 45cm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900m 됩니다. 900m를 전방을 바라보면서 밟으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요단강 물이 닿을 거 아닙니까? 딱 닿습니다. 닿과 동시에 뚝을 쌓지도 않은데 물이 멈추고 그 밑으로는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당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고 그들이 그 모든 땅이 말라버렸어요. 거기에 물이 고일만도 하겠지만은 그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그냥 쑥 빠져서 고일 수 없는 물이 되는지라 거기 어쨌든 다 바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요단 건너과 동시에 그 땅부터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넌 후에 이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건너기 전에는 건너기만 하면 다 끝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장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1개 부족 국가들이 있어요. 31개 부족 국가. 7족속 31개 왕들이 있어서 31개 왕을 다 무찌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우리는 해결책이고 우리는 모든 다 됐다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체험도 간헐적으로 많이 있죠. 홍해를 건넌 뒤에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광야에서 많이 봤던 것은 그렇게 보죠. 그런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벽이 가르쳤을 때 저기만 건너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또 건너가는데 또 거기에 산 넘어 산이 되듯이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급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요단을 건넌 뒤에 이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를 알자.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찬양할까요?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물이 계속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건너가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여기서 벽을 이룹니다. 이 밑에는 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신지라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서라. 그래서 서서 이제 갑니다. 여기 요단강 물이 있는 곳에 이제 물이 빠졌으니까 이제 맨 땅이에요. 한 가운데 섰을 무렵에, 제사장이 섰을 무렵에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멈춰야 하잖아요. 제사장이 앞에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서 계속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돌을, 지금 여기에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서 돌을 24개를 바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 대표해서 메고 건너가서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지금 12개는 이 자리에다가 바로 단을, 이 기념비를 쌓아라 이거예요. 기념비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쌓아요. 그래서 돌 기념비를 쌓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내용이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만 읽으세요.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요단 중앙에 있어요. 요단 중앙. 여기에 지금 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어디에 쓰냐? 12는 이제 메고 나와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워라 이거예요. 길갈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를 뭐라고 하세요?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면서 이제 마른 땅으로 걸어왔다. 이 뚝을 넘실거리는 그런 물이 말라서 맨 땅으로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중앙으로 여기 갖다 거기다 돌비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물이 흐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장마철에 되면 또 파묻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죽음, 묻힘이에요, 묻힘. 이건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우리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뭐예요? 바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만 아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요단 중앙에 돌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세운 자만 알아요. 물로 덮어집니다. 또 흙으로 덮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장사 지낼 때 묻혀져서 아무도 몰라요. 평토장 가면 더 모르겠죠. 묻는 사람, 그 편말만 그 자리만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길가는 뭐냐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6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써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의미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돌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광야 생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뭐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묻어버리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정말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살아서 새 생활을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23절 24절에서 4장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홍해도 말리셨잖아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걸 밖에 안에 중앙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길가 되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이 사건 이야기를 해주라 이거죠. 그 이유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줄 때 홍해도 말리신 분이 요단강도 말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일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2개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12지파는 한 민족이다. 하나다. 지파별로 서로 싸우지 말아라. 하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거라.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단강 건널 때 너희들은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걸 다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 의미에서 이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5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 왜 할례를 행하느냐? 우리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실천하죠. 할례를 행하죠.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할례식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고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할례식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다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할례를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출발하라면 가요. 근데 할례를 받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의 포피를 잘라버렸을 때 최하 3일이에요. 걸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3일 이상을 멈춰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할례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할례식을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할례식을 합니다. 이 할례는 뭐냐?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재정비.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딱 하면 돗자리를 쫙 깔고 어서 오세요 맞이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할 때 어서 오세요 맞이해 주셔서 막 모든 걸 다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대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을 해 주셨으면 거기에 아무 사람이 살지 않고 모든 구획 정리가 되어져서 모든 지파별로 딱딱 떼어서 준비가 되어지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쫓아버린데 왜 그들을 내쫓았습니까? 왜 쫓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죄를 많이 짓고 더 이상 어떤 놓아둬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했을 때 아직 아무리 족속이 죄악에 관영치 않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거기에서 자손에게 축복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그 애굽으로 가서 못자리 역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때가 된지라 그쪽으로 이끌어 주는데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상들이 했던 그들을 모두 다 듣고 배워서 좋은 걸 배웠는데 좋지 않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하고 점령해야 할 텐데 재부장에서 여러분 그 정복을 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신 가지고서는 그들은 전쟁 싸워보지 못하고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식을 하라. 왜 할례식을 하느냐? 정복 전쟁에서 재정비를 하는데 어떤 정비냐? 언약.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네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성케 하겠다.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할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했기 때문에 이건 성문화되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해서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율법 이전부터 할례식을 했다 이거죠. 이 언약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루어지지만은 정배가 되지 않고 정신이 믿음이 없는 언약을 믿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도 그들은 다 죽는다 이거죠.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할례를 하라. 여러분 우리는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투할 때 막 계속 이겨요. 계속 이기고 막 승동을 계속 이룹니다.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서 막 계속 돌진해야 그게 바로 전투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5장 1절의 말씀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단강을 건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넋을 잃어서 그 완전히 혼미백산이 됐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돌진하고 공격 앞으로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오히려 정지를 시켜버렸다 이거죠. 기념비를 세워라. 그럼 기념비 세운 것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할례식은 생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식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식을 하면 전투하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지를 시켰다 이거죠. 너희가 바쁘고 이런 여세를 통해서 밀어붙이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죽을 걸 너희들 먼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목적은 정복해서 너희가 그렇게 그리웠던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야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무장이 돼야 된다. 신앙무장이 돼야 된다. 믿음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에 원망불평했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하지도 않고 인도하니까 따라가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시무시한 적군들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수치였어요. 여러분 절대자이신 그분이 도와줘야 할 분이 수치를 당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볼 때 애굽의 그 수치를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5장 9절에서 할례식을 하고 난 뒤에 수치를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2절부터 8절까지 할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0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얼마나 여러분 할례의 그 의미가 크든지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특별히 세계에서 공통어가 되어버렸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빨리 하더라도 일의 성사를 이루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번번이 터지고 실패하고 너무 성급해가지고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면 빨리빨리 의미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생각 속에서도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격이 벅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 그들에게 공격당해서 이제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이겨서 기세를 몰아서 막 거기에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 3천만 보면 됩니다 해서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아이성에서 여러분 침략할 수 없고 결국 도망쳐 나오면서 36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들면 자기 혼자 부자로 살고 자기 혼자 어떤 전쟁 다 끝나면 잘 살아보겠다고 도둑질했던 그 결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그 속에 가득가득 다 생겨 무장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텐데 육신의 생각으로 무장됐을 때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할례식을 하라. 너에게 정복할 땅이 있는데 무장을 재정비해야 된다. 내가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떨쳐버리겠다 하면서 언약을 이제 지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서니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 싸우면 내가
밀어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을 실행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요단강 같은 그 뚝을 더 강을 넘어서 지금 여러 가지가 펼쳐있을 때 약속은 분명히 믿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뚫려지고 풀려지고 열려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일수록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누가 건넜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건넜어요.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건넜어요. 그러면 걷는 것도 중요하죠.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너 잊어서는 안 된다. 기념비를 세워라, 할례식을 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6월절을 준수하는 것, 준행하는. 우리 성경 말씀 10절부터 우리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으니? 6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기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40년 동안 만나가 다 먹었던 것이 그쳐버렸어요. 만나를 다시는 그 이튿날 얻을 수 없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 그치니까 섭섭합니까? 만나 그치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 축복을 다 걷어가 버렸어.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자, 만나 먹을 때는 이게 의미가 뭐예요? 목숨 달랑달랑하고 항상 가슴 조이고 그러죠. 내일 만나 안 내려오니까 가지 마라 그랬더니 혹시 또 가서 빈털들이 왔죠. 안식일 때 만나 안 내리니까 그 전에 두목 이틀분을 주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막 더 많이 주워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근데 더 이상 못 먹잖아요. 양 외에는 썩은 내가 나가지고 진동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수박도 먹지 못하고 참외도 먹지 못하고 고기도 먹지 못하고 마늘도 먹지 못하고 애굽에서는 많이 먹었는데 애굽을 동경했어요. 돌아가자고. 뭐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었다 이거예요. 만나 똑같은 걸 계속 먹다 보면 지겨웠어요. 약속의 땅을 약속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지어 먹고 사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한데 그때가 바로 이 6월절을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이게 다 끝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300만 명이라고 된 사람들이 소산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땅이 기름졌고 그 양식이 풍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월절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해방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해방되어 나온 날, 해방절인데 이 날은 깊은 날이에요? 깊은 날 아니에요? 깊은 날이죠. 감격의 날이에요. 감격. 깊은 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하나님께서 정보를 알려주기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멸망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은데 안 죽는다 이거. 그 표적이 될 거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켰다 이거예요. 지켰더니 여기에 뭐가 돼요? 이제는 이 기품이 여기에 확신으로, 확신, 기쁨과 확신. 여러분 전쟁하려면 기뻐야 안 기뻐해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어떻게 나 죽으면 어떻게? 그럼 고개 쳐박고 총 하늘에 총구 쏘고 총 아무리 수없이 나가더라도 적군 하나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쁨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산적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너희는 급해서 곧바로 전투하려고 하겠지만은 이것을 먼저 준비하라 이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예,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야죠. 그래서 싸울 때 항상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넌 후에 또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알아요? 기념비 세워라. 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경외하면 너 생각이 살아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을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이거예요. 보면 잃어버리지 않고 안 보면 잃어버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보면 생각나고 안 보면 잃어버리고.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또 잃어버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한다. 그래서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 이게 뭐예요? 그때 일 생각. 건널 수 없는 요단을, 뚝이 둠슬거리는 그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 이걸 기념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시청과 교육이요 생명의 말씀으로서 잊어버렸다가도 정신이 바짝 나면서 그때 일이 회상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수치스럽다고 한 그에게 도와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례식을 통해서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정복전쟁을 해야 하는데 떡을 보고 내 것으로 가져왔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어서 터지려고 가서 손 벌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 당시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철병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이기느냐? 너희들 다른 것이 너희는 무기가 될 수 없다. 너희가 철병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순종만 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전쟁에서 재정비하는데 믿음을 정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깔아졌던 믿음, 해이해졌던 믿음, 혼탁했던 믿음, 완전히 겉으로 볼 때는 신자 같은데 중심 속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 불신자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서 하나님 볼 때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비하거라. 내가 말했던 건 반드시 된다고 하라. 너희들은 생각 속에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볼 때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정탐군육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른 건 다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 그는 재정비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이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에베레셀로 주님 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 감격 속에서 기쁨과 우리는 확신 속에서 나갈 것이 지금 우리는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온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말 힘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10장 1절만 우리 찬송 부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4장 5장을 우리 본문 삼고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느닷없이 군대 장군이 딱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딱 서 있는데요.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 개혁성의 장관. 오늘 우리 현재 개정판에서는 대장, 군대 대장이 서 있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엎드리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하셨어요.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6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리고 정복이에요. 여리고 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그 장관 그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시고 일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세 가지를 지켜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셔서 안력을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찮게 여기던 아이성은 그냥 편히 쉬고 2-3천 명 보내면 되겠습니다 했던 것은 여지없이 그들에게 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개입할 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